조각과 작품의 차이. 조각과 작품의 차이. 여러분들도 뭐 한 번씩은 다 들어봤겠지만 미켈란젤로는 이 르네상스 시대의 아주 천재적인 그 예술가, 의사, 뭐 여하튼 예전에는 뭐 다능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천재적인 예술가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미켈란젤로의 작품들도 많이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특히 조각품들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황이라든가 귀족, 부호 같은 사람들, 특히 성당 같은 데도 가도 이런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들이 또 많이 이렇게 벽화로 남아있기도 하죠. 이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찾아서 의뢰하곤 하는데, 한 귀족이 자신도 뭐 천재적인 예술가니까, 조각가로서 활동하니까 미켈란젤로의 조각품을 하나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각을 의뢰를 했어요. 아무리 비싼 돈이라도 의뢰를 하고 이제 한참 있다가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의뢰했던 조각품이 완벽하게 거기에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됐으니 가져가면 되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미켈란젤로가 아직 다 안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달 뒤에 다시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 갔는데 한 달 전이나 한 달 뒤나 작품이 똑같은 거예요.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서, 아니 한 달 전에 본 그대로인데 도대체 이거를 한 달씩 더 갖고 있다가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더 깊이 자세히 제대로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얼굴선이 더 부드러워지고 조각의 피부결도 훨씬 이전과 같지 않게 잘 되었고, 보이지 않는 곳까지 조각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 달 전에는 그냥 조각이었고 이제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깊은 깨달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보는 작품이 그냥 조각에 불과한 것이었는데 자기가 보이지 않는 세밀한 부분까지 미켈란젤로가 자기의 손으로 한 달 동안이나 미세하게 만져서 사실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꺼끌꺼끌했던 부분들,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섬세하게 디테일이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천재인가? 이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프라모델이나 다이캐스트 자동차 같은 이 디오라마에 쓰이는 제품들, 저도 뭐 가끔씩 그런 수집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세계에 들어가면 아는 게 있습니다. 퀄리티가 등급이 나누어집니다. 자동차 모델 같은 경우도 스케일이 다 다르지만 정말로 자동차 엔진 같이 만들어 놓은 자동차 모형이 있어요. 그리고 브레이크까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레이크 회사들을 그대로 아주 미세한 건데 진짜처럼 조각을 해서 자동차에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안에도 진짜 가죽을 써서 문을짝을 만들어 안에다가 입히고 기아도 움직여요. 그러니까 진짜 자동차인데 조그만 것 뿐이에요. 완전히 진짜 자동차처럼 해놔요. 가격도 엄청나게 비싸죠. 그런데 그냥 일반 동네 마트에서 사는 자동차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봐도 진짜 자동차 같이 안 생겼죠. 허접하죠. 디오라마 작품을 할 때 평상시에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을
예술가들이 가져다가 거기다 붓칠을 대고 작품이 때로는 몇 달씩 때로는 1년씩 걸려서 그 제품들을 마치 실제처럼 덧칠을 하고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몇만 원짜리였던 완구는 그냥 장난감이잖아요. 이 완구가 예술 작품이 돼서 몇백만 원씩 팔립니다. 이게 실제예요. 몇만 원짜리를 사다가 그들의 손에 붓칠을 거치고 한 몇 달 작업을 해서 디오라마 작품으로 만들면 그게 몇백만 원이 가요. 이게 조각과 작품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데 이렇게 다릅니다. 믿음도 오늘 성경은 그렇다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그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가?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같은 예배를 참석하고 우리가 같은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니까 겉으로 보기엔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의 조각에는 피부결 하나하나를 정말로 섬세하게 다 갈아내는 것처럼, 그러고 나서 작품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아주 비싼 가격에 팔리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작품을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뭐 어떤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걸작품이라고 하는 이 걸작품이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사실은 만들어 가시는 건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진 겁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그게 바로 작품성 있는, 작품같이 된 믿음인 거죠. 오늘 여러분, 그러한 믿음까지 자라가는 것에 근거를 어떻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냐면,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믿는 것은 작품으로 변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깎여져 나가는 것은 뭐냐면, 알고 있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라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만 있는 것을, 알고만 있다는 것, 아직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면 아는 것이 점점 변하여 믿는 것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알고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냥 완구, 그냥 조각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싶습니까? 그냥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작품이 되기를 다 원치 않겠어요? 엄청난 가격이 매겨지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볼 때 참 귀하다, 복된 믿음이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는 작품과 같은 믿음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얼마나 이질감이 있는지, 얼마나 동일하지 않은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늘 비춰주십니다. 그것이 세밀세밀하게 깎아나가는 작업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큰 모듈이 있었죠. 아예 그냥 어떤 형체도 없는 돌덩어리 하나나 나뭇다가리 하나 같은 그러한 쓸모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조금씩 깎이더니 이제는 어떤 형체를 가지는가 보다 싶었죠.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의 모양을 갖추었습니다. 이제 그 어느 정도의 모양을 갖췄지만 아직은 조각입니다. 거기에서 세밀하게 피부선 하나, 턱선 하나, 눈썹 하나, 머리카락 하나 한 올이 이제는 예술 작품에 만드는 예술가의 손을 통해서 아주 작품화됩니다.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러한 작품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하는 자가 그렇게 됩니다. 태도가 바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작품도 아닌데 자기를 작품은 되고 싶으면서도 내가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은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따라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는 믿음의 작품, 걸작이 됩니다. 이 걸작이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의 가치는 놀라워집니다. 귀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린아이 같지 않아서 오늘 14절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어린아이 같지 않아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이 세상의 온갖 교훈 풍조, 세상이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마귀의 괴계, 악함들, 스스로를 속이는 것, 기만당하는 것, 아직도 말씀 앞에서 헷갈리고 왔다 갔다 하며 요동치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이 그런 것에 요동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걸작품 신앙이라는 것이죠. 어느 것에서도 요동하지 않아요. 세상이 어떻게 풍파가 흔들려도 걸작품 믿음이 되면 여러분 그 자체가 걸작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믿음이 걸작이 되면 그 믿음을 무엇이 훼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싸구려 가치 없는 길거리에서 파는 그냥 그런 것과 같으면 여러분 중국산, 요즘 뭐 중국산 좋으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 잘 견고하게 만들어진 것과 아닌 것들 물건 보면요, 어떤 것들은 진짜 너무 허접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겸손한데 아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이걸 아십니까? 믿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의 능력이 하시는 걸 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는 사람은요, 아는 것만 갖고 떠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근데 실제로 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냥 조각이에요. 조각. 별로 가치 없는. 한 달 전에 들고 갔으면 미켈란젤로의 작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생각하십니까?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근데 한 달 동안이나 여러분 그 세밀한, 눈에는 보이지 않죠. 저도 좋은 물건들을 만질 때 이렇게 손으로 만져봐야 아는 게 있어요. 눈으로 보면 똑같은데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매끈매끈한 게 있고, 어떤 건 막 오돌도돌, 이 손의 촉감이 여러분 느끼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뭐 작품 만지면 오돌도돌 이게 잘 안 갈았다 이런 느낌이 나는 게 있고, 어떤 거 만지면 정말 매끈매끈하게 정말 어떻게 이렇게 안 보이는 데까지 이렇게 만졌단 말인가,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 앞에 여러분을 맡기지 않으면 한 달 일찍 찾아간 미켈란젤로의 작품이지만 그거는 그냥 조각에 불과합니다. 미켈란젤로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만들다 만 겁니다. 이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을 맡긴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아는 것이 믿는 것으로 변화되도록 훈련받는 이 일에 여러분 시간을 가지고 그것을 견디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됩니다. 아직 갖고 갈 때가 아니에요.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야 되는 것이죠. 자꾸 자기 자신 스스로가 아직도 여러분 작품화되지 않았는데 뭐 듣고 싶은 건 작품이고 만들어지는 건 싫고 이러면 그 사람은 평생 작품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설교했지만 인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아무리 내가 잘났습니다, 전 믿음 좋아요, 저는 뭐 하나님 앞에 온전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여러분이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될 때 그건 반드시 증명이 말씀 앞에서 돼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증명하지 않고 성령이 여러분을 증명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알기는 있을 수 있겠지만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장성한 분량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되어야만 어린아이처럼 쉽게 이리저리 속거나,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속습니까? 이단들한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 말에 잘 속습니까? 뭐 베리칩이 어떻다 그러면 쫄고, 뭐 이렇게 해서 천국 못 간다 그러면 쫄고,
너무 아는 것 많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른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 어떤 풍조에 어떤 교훈, 온갖 교훈, 그죠? 수많은 세상에 사실은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는 것,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릴 게 이 땅에 많습니까? 그러나 믿는 자는 이런 것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이 온전한 작품성 있는 믿음, 그죠? 걸작된 믿음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제발 좀 그냥 맡기십시오.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나하나 깎아내고 있습니다. 걸작이 되면 여러분 그걸 만든 예술가조차 함부로 건드리질 않습니다. 근데 그 전이면 여러분 도자기 공장 가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볼 때 이 도자기는 분명히 아주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장인이 정말 잘 만드는데 그냥 깨트려 버려서 제가 그랬어요. 아, 그냥 저 주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내 이름이 걸려 있어서 줄 수가 없대요. 아, 저 그 말이 멋있더라. 이런 걸 내 이름으로 달고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못 준다는 거예요. 깨트려 버리더라고. 이런 건 작품이 아니라고. 제가 볼 때는 정말 대단하게 만들었거든요. 이 도대체 뭐가 흠인가? 근데 뭐 이해도 안 가는 말 하죠. 빛이 들 나온다. 이게 지금 열 조절이 잘못돼서 빛이 들 나온다. 아, 난 때깔 되게 좋던데. 본인은 거기 광채가 없다고 부셔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작품이 되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런 취급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주님처럼 된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장성한 분량에 우리를 만족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작업에 여러분을 맡기셔야 된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꾸 그만하십시오. 그러면 그만하면 여러분은 그냥 조각입니다. 교만한 조각이요. 진짜로 비싼 가치 있는 예술품이 많은데 아무것도 아닌 게 스스로 교만에 빠져 있는, 가치 없는, 누구도 인정되지 않는 그러한 조각에 불과하지 않다. 이것을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무엇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실 때, 그래서 내가 배운 아는 것과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연합될 때 우리는 작품 같은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고귀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조각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작품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똑같이 그냥 나무 토각으로 시작해서 다 작품이 되어져가는 과정을 겪었는데, 그 중에 자기 자신 스스로 아는 것으로 교만했던 사람은 중간에 다 떨어져 나가게 된 것이고, 끝까지 주님께 자기를 맡기고 거기에 주의 연단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히브리서가 증명하듯이 정말로 고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놀라운 그 인생을 살아내며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조각에 머물지 마십시오. 아는 것 갖고는 말하면 안 됩니다. 믿는 것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동안 지금 우리 얼마만큼 믿음으로써 나타냈겠습니까? 이 시대가 교회가 목사들이 아는 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교회가 지도자들이 믿음으로 세상에 보여주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십시오. 조각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작품이 되십시오. 이 작품 돼서 정말로 고귀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아름다운 그러한 이 시대의 걸작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